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학생이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참 재밌으면서 맞는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요, 충고는 들으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충고는 그 사람의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분명히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원래 그 복을 받을 수 없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계속 아픈 곳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도 주지만 동시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복음에서 평안함과 위로만을 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그 아들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라 목회자 제자지요. 사람들은 이렇다. 복음을 전하면 마음 편한 것만 들으려고 해.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말고 오직 내 직무를 끝까지 다해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귀가 가려운 것은요, 뭐 때문이라 그러죠? 사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혼자 품고 있는 그 욕심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이요 마음에 나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오직 주님의 의를 따라서 살겠다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십니다.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내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그런 말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귀가 가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 그때 그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해주는 말. 그러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세상의 욕심을 품고 마음이 괴로운데 저랑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죄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저랑 상담한 사람은 저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가 타락할 때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종들을 시대마다 세우셨어요.
오늘은 그런 종들 중에서 영국의 목사인 윌리엄 부스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로 우리 본론을 대신해서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12월 달 되면 나타나는 딸랑딸랑하고 나타나시는 분들 있죠. 구세군, 영어로 살베이션 아미라고 그러죠. 이 살베이션 아미의 창시자입니다. 1829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집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나마 하던 그 넉넉하지 않은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4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전혀 예수님을 믿던 집이 아니었어요. 사촌형이 감리교도였는데, 그 당시 감리교도는 요즘 같지 않고 굉장히 충만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얼마간 이제 곧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다가 돌아가시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어린 윌리엄 부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5살에 강력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요. 그리고 그 나이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감리교회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자원을 했는데, 아마 요즘 같지 않고 그 당시 목사는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신체 검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그랬답니다. 당신 이대로 목사가 되면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후일에 이 당시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 의사를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의사의 말과는 상관없이 83세까지 힘차게 그렇게 목회를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감리교 목사로 36살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조금 더 어떤 위대한 사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내인 캐서린 부드랑 함께 구세군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세군은 뭐예요? 살베이션 얼미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산다.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요, 알코올 중독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요, 유럽과 호주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1908년에 당시의 조선, 우리나라에까지 살베이션 아미를 파견하고요, 거기까지 보고 윌리엄 부스는 1912년에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 구세군이 퍼져 있지요. 물론 그때와는 좀 변질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가요,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6가지의 위험을 경고했어요. 20세기에 닥칠 교회의 위험에 대해서 6가지를 경고했는데요, 오늘 바울의 말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윌리엄 부스의 6가지 경고의 말도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 없는 종교. 둘째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셋째는 회개 없는 용서. 넷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 다섯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마지막 6째는 지옥 없는 천국.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 없는 종교.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다섯 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여섯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 이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정치, 요거 빼고 나머지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끝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제가 말씀을 진행하는 데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마지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지옥 없는 천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지옥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성도.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믿고가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도 한 번 처음 믿을 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바가지 아래 두지 않고 거울 위에 둔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나를 멀리 하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아니면 나를 욕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부터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생각나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주일 예배 한 번 볼 때, 또는 좀 더 나가서 수요 금요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자기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찬양, 성경 읽는 그런 시간에만 주님이 생각나고 나머지 일상을 살 때는 전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이렇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그렇게 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거듭나도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님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 마음이 자기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천국의 소망, 거기에서 이 마음이 온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물론 믿으면 절대 지옥에 안 갈 것 같은 말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어도 지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마음 편하게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첫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신다 라는 말씀이 3군데 나옵니다. 불에 태운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또 같은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바깥 어두운 곳에 영혼이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긴 바깥 어두운 곳이지 지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고 싶으면 그럼 바깥 어두운 곳에 가시고 싶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울면서 이를 갈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거기도 지옥입니다. 자,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게으른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간 손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신 이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성경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닌지, 혹시 내가 게으른 종이고 예복 입지 않은 손님이라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부인하실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지옥이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항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안에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까지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줄 밑에는 뜨거운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있는 이쪽 절벽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도저히 그 외줄을 나 혼자 탈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외줄을 타고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외줄을 혼자 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맞은편까지 당도하는 것, 이것을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그럼 이 손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그냥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이 보이고 이렇게 우리 손으로 잡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그 불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나는 지옥 갑니다. 그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는 거죠. 이럴 때 주의 손을 더 끝까지 단단히 붙잡게 되는 것이고, 이게 온전히 구원에 이를 믿음인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말한 지옥 없는 천국이란 말은요,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아니면 어지간히 나쁜 짓을 하기 전에는 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좀먹는 믿음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짓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지옥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요,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도로를 걷다 빨간불이 되면 여러분 멈추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멈추지요. 왜 멈출까요? 걸리면 딱지 띠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진짜로 우리의 죄 뒤에 기다리고 있는 시뻘건 불을 그렇게 보이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죄를 두려워하죠. 감히 방자하게 주님 앞에 입을 놀리지 못하죠. 감히 게으르게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곳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에요. 그건 분명한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는다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주장만 굽히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누가 봐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믿는 것은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거는요, 이단만큼 무서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그러니까 지옥 없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이제 거듭남 없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거듭남은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뱃속에 수태가 돼야 되는 것처럼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듭남을 생략하고 구원을 주장하니까 그게 요즘에 문제인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위필드 들어보셨습니까? 존 웨슬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1차 세계 영적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인디안들을 선교하던 선교사로 근대와 현대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28살에 죽었는데도요. 이들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어요. 18세기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도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조지 위필드하고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0대 후반의 학생이었습니다. 교회의 건실한 청년들이었고요, 거룩함을 따라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존 웨슬리는요,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대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믿음의 리더로 거룩한 삶을 주도하는 그런 리더였고, 25살에 안수를 받아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36살에 미국의 전도 여행에 초청받아서 갈 정도로 믿음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점 뭐냐면 거듭날 때까지는 이 괴로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요, 미국을 가는데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지 않습니까? 8주를 가는데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막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배 저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단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존 웨슬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거듭날 때까지는 진짜 거룩하게 살았지만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랜 갈급함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당당히 그 이름들을
사람들 마음에 각인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거듭남의 증거에 관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존 웨슬리의 그 거듭나기 전의 삶을 본다면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필드 마찬가지고요. 데이빗 브레너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 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이거를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종교심.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나름대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듭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양심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을 천국 갈 증거로, 거듭난 증거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한국의 잘 쓰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왜요? 양심적이다, 정직하다는 말은 항상 비교급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양심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정직한 거죠. 절대적으로 양심적이고 절대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양심적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으시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양심적이지만요, 양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중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교회마다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착하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난 양심을 따라 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 의외로 거듭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거죠.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요, 내가 지옥에 가면 세상에 지옥 안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간다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듭난지 고민할 때요, 내 삶에 그래도 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 거듭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거듭남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핸드폰, 우리 요즘 스마트폰 화면에 불빛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미약합니다. 별로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캄캄한 새벽에 집사람은 자는데 제가 일어나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있는 그 LED 라이트는 그거 너무 밝으니까 핸드폰 화면만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양말을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카만 그때에 그거 하나 딱 키면 뭐가 뭔지 보입니다. 굉장히 어떤 때는 감동적이기까지 해요. 요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틀었는데 뭔가 보인다는 사실이요.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60인승 버스를 하나 지금 대절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 길로 가면 이 끝에는 뭐 큰 싱크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다는 걸 나만 압니다. 그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죽자그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살리려고 소리를 지르던 운전자를 때려 눕히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남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옥의 형벌이 보이고 그 유일한 탈출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싫어합니다. 마귀는 더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성령을 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소망하신다면요, 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거듭났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요 나오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우리랑 너무 달라요. 제가 아까 모라비안 교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5세기에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 때예요, 그거를 정면으로 비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200명의 교인이 있을 때 100명이 선교사로, 1600년대에 100명이 선교사로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나중에는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교인의 그러니까 4분의 3, 75%가 선교사로 나가는, 당시에 선교사라는 게 요즘은 다르죠. 요즘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가면 돌아올 기약이 없는 게 선교사였는데 교인의 75%가 선교사로 나가던 그런 교회가 모라비안 교도들인데요,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지요. 그럼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 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진짜로 거듭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고민 없이는요, 이 고민 없이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칼 같은 선포예요. 자, 성경은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음대로 생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 삶도 주님의 말씀과 제 믿음과 제 삶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하면요,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이 비성경적인 믿음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옥은 우리 발밑에서 그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천국에 이른다. 이것을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으로 10년 가운데 정말 박듯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요, 듣기에 좋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요, 듣기에는 어렵고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 들리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나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겁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아주 정말 듣기 싫은 그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길을 열어놓고서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내 귀를 긁어주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고 갈아엎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욕을 쫓아 살지 마시고 영생의 소망을 쫓아 사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는 복을 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없는 천국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옥을 두려워하며 천국을 소망해서 그 나라 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듭남은 생략하고 구원만 받으려는, 정말 꽃감 빼먹듯이 내 좋은 것만 먹으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온 삶이 송두리째 변화해서 주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며 그렇게 거듭난 자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지옥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내게 내미신 주님의 그 손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반드시 도달하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온 힘 다하여 날마다 내가 거듭났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손 꼭 붙잡고 마지막 참으로 그 종착지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를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복음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